어떤 회사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 내고 면접을 보죠. 그럼 면접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면접관들 가운데 60%가 첫 번째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상의 밝은 표정과 미소를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밝은 표정과 미소가 금방 만들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의외로 여러분 이 표정 짓는 게 표정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얼굴 표정이 밝다는 것, 미소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면접하는 그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계속 안 웃던 사람이 그 시간에 내가 좀 밝은 표정을 져야지 그런다고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을 넘어서 60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얼굴이 참 온화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좀 넉넉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서워. 얼굴만 봐도 무서운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바득바득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좀 없어도 좀 나누어 주고 베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서 그런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직원을 뽑을 때에 이 친구가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게 이제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접관들이 첫 번째, 1번으로 꼽는 것이 60% 이상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이 얼굴 표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자신 있고 논리적인 말투,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논리적으로 하느냐. 그런데 말투나 아니면 논리적인 어떤 사고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죠? 또 개인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제대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웃을 줄을 몰라, 웃을 줄을. 우리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한쪽에서는 수혜를 입어서 지금 뭐 전재산을 잃어서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 거기 가서 낚시질하고 앉았어. 이건 뭐 이건 정서적으로 뭔가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 요즘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표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버스 터미널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쓱 지나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심각해. 뭐 이렇게 얼굴 밝은 그런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별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사람 감정이 그만큼 메말랐다. 감정이 메말라다 보니까 이게 좀 웃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이제 웃는 걸 잊어버려. 잘 못 웃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웃음 코드가 좀 틀리기는 하지만 이게 잘 안 웃어. 자주 웃어야 되는데 이게 안 웃다 보니까 자꾸 이 웃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께 어울릴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른 모든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어요. 다 짝꿍이 있는데 아니 아담만 짝꿍이 없는 거야. 지금 성경이야 혼자 사는 것 하지만 예전에는 독처란 말 썼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에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여.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래요. 혼자 웃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 분들은 하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에는 함께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함께하는 기쁨은 사실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보약보다 더 큰 능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함께하면 참 행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모님이 이제 딸이 늦게 왔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명절 때에 이제 이렇게 다 결혼했던 자녀들이 한 번씩 왔다 가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와서 뭐 오래 있지는 못해도 같이 밥을 먹고 또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할 때, 가족이 함께 할 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때에 참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웃음과 행복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를 때 얻게 되는 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의롭게 살아라. 그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그 팔복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좀 비워야 되고 죄에 대해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에게는 너희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청결케 하고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로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의로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러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유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 오기 어려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잘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잘 몰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것도 절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히 여러분 그게 벌벌벌 떨면서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신 이유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잘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이 회칠함보다 책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람을 해할까요? 절대 못하죠. 왜?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 속으로는 안 들리게. 안 들릴 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저 머저리. 에이 저 등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가라는 말을 쓰죠? 이건 히브리어 욕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머저리, 등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예전에 그런 많이 했죠? 듣는 세계는 기분 나쁘니까 등 돌려갖고 에이 저 머저리, 저 등신, 에이 바보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축복하는지 모르지. 너를 왜 기도하는지 모르지. 속으로는 에이 등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의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너희가 사람을 직접 해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살인과 조금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살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살인을 인격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당해봤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 있죠.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사람을 해하고 안 하고 이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있다면 그거 살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간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간음과 하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이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명 가운데에서 이 7계명도 왜곡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한 다른 정의와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즉 외적으로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살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다가 에이 기분 나빠 너 죽어 이런 사람 없어요. 뭔가 물론 요즘에는 뭐 이상한 사람들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원한입니다. 원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어?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너 한번 죽어봐.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야 저거 참 이쁘다. 저 한번 꺾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가늠한 행위를 보고 정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행위와 동기는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동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간음하지 말았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음욕을 너희 마음껏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로 이신득이, 이신칭의라는 이야기를 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야,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대로 막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이면에는 바로 믿음과 행위는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저녁에 오늘처럼 폭우가 내리는 밤에 그리고 명절 끝인데 3박자가 딱 맞죠? 핑계대기 아주 좋은 그런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왔습니까? 예,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거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나는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결국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거나 그 가늠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늠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척하죠? 쳐 죽일 놈들. 저건 그냥 한 200년 때려야 돼. 저건 막 사형시켜 버려야 돼. 제가 많이 들어요. 예, 우리 성폭행 뭐 가끔가다 나오죠? 뭐 7범 어떤 놈은 뭐 21범 이런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저건 쳐죽일로 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않았고 쟤는 했기 때문에, 쟤는 들켰기 때문에, 쟤는 범죄이기 때문에, 쟤는 그냥 200년 300년 그렇게 형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도 조금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가증함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안에는 전혀 죄성도 없고 우리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위선 떠는 것, 석인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경찰에서도 어떤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담을 넘었는가? 왜 강도짓을 했는가? 왜 살인을 했는가? 반드시 뭘 추적해 보냐면 왜 그랬는가라는 동기를 보는 거예요. 이 동기를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실제적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저기 사마리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남유다 사람들은 안 지나갑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수리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다고 해서 저 저주받은 저 더러운 놈들 안 갑니다. 뺑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가다 수가성에 딱 가서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다오. 깜짝 놀래요,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저쪽에서 온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희한한 사람이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야기하냐면, 너 남편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는 남편이 없어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분명히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어요. 야, 네가 정말 그걸 어떻게 아냐? 그때 이 여인이 남편이 5번 바뀌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아.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 길어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통은 좀 시원할 때 이렇게 우물에 오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닐 수 없는 그냥 띠약빛 12시 그 더운 날씨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동네에서 요주의 요주이, 이 여자에게 한번 걸리면 그냥 남편들이 다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여인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경계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그 내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5번 바뀌고 6번째 살아요. 6번째. 여러분, 얼마나 버림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용당했다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고 뭐만 봐요? 야, 저거 껐하면 남편 바꾼다. 우리 남편 꼬실 수도 있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 그 여인은 항상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 때 행복한 겁니다.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고 목장 식구들 모여서 뭐 모이기 힘들지만 모이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수가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갔을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쪽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이렇게 하게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남유대 사람들은 그거 소용없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남편이 5이고 6이고 공고한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그거 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야, 저 여인은, 저 여자는 음탕해. 그래서 그냥 수시로 남편이 바뀌고 우리 남편도 언제 꼬실지 몰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거 볼 때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 그거 안 보셨어요. 그 여인 속에 정말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심산 에발산에 예배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겠어? 왜 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은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장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돈이 인생의 즐거움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왕따 당해보세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슬슬슬 피해.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면 성도들이 왜 피하는지 모르겠어. 신의 산 같아, 신의 산 같아.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이 하면 반경 5m 안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다 도망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목사님이 계시면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저쪽에 가서 먹어야지 마음이 편해. 어쨌든 이 삭개오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일단 말을 하고 슬슬 피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뭐 말은 못하지만 무슨 당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돈 버는 재미, 재물 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냥 무슨 일, 신기한 일을 할까, 어떤 기적을 행할까 이럴 때에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꼭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이 공고함을, 이 괴로움을, 이 외로움을 저 예수님만 만나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다. 나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죄인 중에 최고봉인 삭개오의 집에 갔겠습니까? 주님은 뭘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냥 매국노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재산 그냥 떼서 절반 떼서 베풀고요. 내가 누군가 막 괴롭혀서 뺏은 게 있으면 율법대로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비록 지금 삶 속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지만 주님은 그걸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대할 때, 아내 남편을 대할 때에, 직장에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지. 주님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설레고 그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앞에 뭐 얘기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해하는 것만 살인하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만 죽이지 않고 그럼 실제로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죽여도 되겠네?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아이고 그럼 마음으로만 내가 음욕을 품지 않고 그럼 간음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은 것도 안 되지만 실제로 간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 지어서 키우는 뭐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소 뭐 여러분 커보세요. 자식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거 안 하면 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온 세상이 살인하게 되면 사회 질서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까? 살인 언제 합니까? 살인이 언제 정당화됩니까?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 때는 그냥 수백 수천 명 죽어도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양육 강식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육신의 힘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이런 힘 있는 만 살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가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평안을 느끼고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물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때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가장 기쁨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 가졌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텔 가서 우리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휴양지 간다 할지라도 집보다 편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냐? 집입니다. 뭐 맛있는 뭐 별이 몇 개 그런 식당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먹는 집밥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간이 안 맞고 해도 그럼 집에서 먹는 밥이 가장 맛있고 집이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기쁨 어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현대인에게 특별히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온통 가늠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회 하나 생기면 술집도 하나 생겨. 술집 2개 생기면 모텔 하나 생겨. 여러분 모텔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뭡니까? 모토 플러스 호텔이에요. 우리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룻밤을 머무는 곳 그것이 모텔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관이에요. 여관. 여자가 무엇입니까? 나그네 여자입니다. 집관자죠. 나그네가 하루 머무는 곳이 여관이에요. 모텔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텔이 그렇습니까? 모텔에 가면 딱 써 있어요. 숙박 얼마, 대실 얼마. 안 가봐서 모르죠?
가경동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냥 입구에 이만하게 써놨어요. 대실 8만 원. 아니, 저 숙박 8만 원, 대실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3시간 얼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아니 집 놔두고 여관에 가서 이 모텔에 가서 2시간 있다 3시간 있다 나올 정신 나간 거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이 간음으로 인한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십니다. 반드시 멸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유럽 국가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엄청난 대단한 나라 같지만 여러분 미국이 뭐 몇 년 된 나라예요? 200년도 안 돼, 200년 조금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보면 아냐면 이 성적인 타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라면 여러분 누가 지켜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지켜야 돼요.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욕을 품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누가 해야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음란한 가능성 있는 곳 이걸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굉장히 밝힌다고 그랬죠? 굉장히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더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물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서 허벅지를 찌르면서 아우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자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야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안 돼요. 그런 자리 가면서 내가 경건을 지키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 우리 몸을 사용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우리 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경건으로 갑니까? 죄성으로 갑니까? 죄성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달려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어디로 가느냐? 타락하는 이 죄의 본성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자꾸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 쫓아간다고요? 예,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요.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도 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성추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신고할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같은 직장이나 이렇게 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물론 뭐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억하심정이 있으면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회사를 직장을 다니면서 그거 고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5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야한 농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거룩한 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 눈이 그러한 뭐 야한 걸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걸 보게 되면 차라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없는 것보다 이거 없이 이거 하나 없어도 천국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또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오른손이 여러분 이 육신의 적용은 뭘로 오냐면 눈으로 오는 거예요. 눈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 차라리 뽑아버리라고 하고 행하는 손을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세움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죄의 통로라면 그 통로를 막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 해답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악한 것에 이끌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분별을 하지 못해요.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영육간 순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 우리가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